아무리 좋은 명약도 한 채 1억씩 하는 명약도 안 먹으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해도 말씀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생명 되신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잘 몰랐을 때는 로마서는 그저 복음을 가르쳐주는 서신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깊게 공부해보니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폭 넓게 가르쳐주고 또 적용하는 신자의 필수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각 성경은 삶의 어떤 한 파트라면, 로마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라면 한 번쯤이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정죄에 관한 것.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받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다름 아닌 정죄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되게 모순적이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란 뜻일 것이에요. 그러니 이 문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문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사실 정죄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죄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몇 주째 얘기하지만 엄청난 진짜 깊은 강이 있었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맞는 것 같은데 정죄를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 앞에서 참 한없이 좀 낮아지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뭘까? 나는 너무 정죄를 많이 받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죄받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는 것이죠. 과거 시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월요일 날에 굉장히 많이들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 위에 시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밥을 먹었던 자는 결코 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밥을 먹는 자는 결코 힘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로 쓰였고 하나는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윗문장도 보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밥을 언제 먹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먹었긴 먹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가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다 시제예요. 정해진 것은 밥을 먹었다는 그 사실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언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 문장은 함정이 있습니다. 3일 전에 먹었을 수도 있고 1년 전에 먹었을 수도 있고 한 끼 전에 먹었을 수도 있고 1시간 전에 먹을 수도 있어요. 1시간 전에 먹었다면 이 위의 문장은 맞습니까? 네. 하루 전에 먹었다면 맞을까요? 아니, 안 되죠. 1년 전에 먹었다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민문장은 정확히 맞습니다. 현재형의 이런 것처럼 현재형의 문장은요, 정의와도 같아요. 정의, 기본 정의와도 같아요. 누구든지 밥을 먹으면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게 현재형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과거 언제 먹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현재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부정과거 시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문장은 밥을 먹는 자는 힘이 솟는다라는 정의 문제처럼 현재형의 정의 문제형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정의입니다. 과거 문제형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현재 믿음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현재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정죄감이 와요. 그러나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정죄감은 이때 없다? 없다. 그러니 정죄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정죄받을 수는 있는데 언제 정죄받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죄받을 수 있다. 학생이 학생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네. 군인이 군인 같지 않을 때가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까? 아니요. 아닌 거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그때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그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럼 정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율법에서 오죠. 모세 율법에서 옵니다. 그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디미는 거예요. 디미는 겁니다. 너 이렇게 못 살았잖아 하고 청구서를 디밀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청구서를 내밀까요? 그건 생각 그대로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그 명령에 지키고 따라야 할 요구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이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설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에서 나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어둠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까요? 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 나라 속에서 빛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요구를 받아요. 당연한 겁니다. 한국인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일본에 살면 일본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빛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어둠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라. 이렇게 살 때 의로워진다. 이렇게 살 때 너희는 빛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규례와 법도,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지킬 때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뭔가 육체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채로.
그런데 매우 불행한 사실이 있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기준에서 탈락됐어요. 너무 좋은 회사에 시험 치러 갔는데 입사 원서를 내기 전부터 나는 탈락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백인이 흑인이 되기 위해서 흑인의 법을 지킨다? 그러면 백인이 흑인 됩니까? 안 돼요. 뭘 해도 백인은 백인인 것처럼 죄인은 뭘 해도 죄인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사실만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네. 진짜 지키려고 한다면 그 법은 하늘 위로 가 있어요. 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나면서부터 지키지 못하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인간의 딜레마가 생기죠. 지켜야지만 사는데 지킬 수 없는 존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복된 소식이 있죠. 죄인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여전히 태형이 있어요. 그래서 껌을 뱉고 막 그러면 실제로 잡혀갖고 엉덩이를 맞습니다. 근데 뭐 20대인가 제일 많이 세게 맞는 건데요. 진짜 아프대요.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오늘도 뜨더라고요. 대만도 태형을 이제 부활시킨다고 해가지고 와, 내가 태형 맞는다라고 생각해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픈 건 아픈 것도 있고 그 자존심, 수치스러움. 와. 그런데 단비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단비의 태형을 내가 맞아줬다고 해보세요. 단비는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법적으로 단비의 보호자가 돼갖고 내가 맞았다고 치면 단비는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요구를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단비가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뭐 큰님이 뭘 저한테 그렇게 해요 해가지고 믿지 않고 가면은요 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왜 왔지 하면서 그래 왔으니까 서라 하면서 맞는 거예요. 믿으면 맞을 필요가 없는데 못 믿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뭐 불안해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읽어봅시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합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못해요. 지나가는 감독관이 정단비 씨 왜 맞으러 안 오세요? 라고 했는데 단비는 믿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큰님이 나 대신 맞았는데 확인해 보세요 하고 확인해 봤죠. 더 이상 청구서를 들이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청구서를 디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로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냐면 그분이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나 대신 연체된 비디오 값을 감당하면 내가 채무에서 자유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셔서 내가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죄의 청구서를 들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엄청난 특권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다는 이 엄청난 특권을 과거에 믿었던 것으로는 내 삶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담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믿으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요. 근데 믿는 것처럼 했지만 속에서 믿지 않으면 불안할까요? 감독관 보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믿으면 안 불안한데, 믿으면 해방되었는데 믿지 못하면 불안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실을 과거에 믿었던 것, 현재 믿음이 아닌 과거의 믿음으로는 불안합니다.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지금 내 삶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엄청난 일을 적용받으려면 바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맨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담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골치 아픈 건 본인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활동 마음대로 못해요.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담비가 자유롭게 사는 길은 이미 내가 맞았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다면 항상 자유롭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특권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두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했지만 그 혜택은 오로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명문이죠. 읽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누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은 정죄받던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앞에서 계속 믿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낯선 이야기를 하죠. 그 낯선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들리는데, 낯선 영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영을 따라 행하다와 그리스도를 믿다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쉽게 보더라도 분명히 4절에서는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기에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는 모두에게 정죄를 가져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를 정하는 것을 율법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첫 1절 말씀에서 이 정죄를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면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가 1절 4절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러니 믿다와 영을 따라 행하다는 완전히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만 봐도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없다. 이 말은 영을 따라 행할 때 정죄받지 않는다 말도 똑같아요. 그리고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율법의 요구가 없다는 말도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이라는 건 너무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다와 영을 따라 행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왜 4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믿다를 사용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다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몇 번 말했지만 바울은 초보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그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믿음으로 살고 그 후에도 믿음으로 살지만 계속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로마서를 잘 알고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맞을까? 이 고민을 안 해본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내 삶은 예수 믿고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이 고민을 해본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학교에 입학하면 예전 같으면 뭐가 나오죠? 뭐를 입어야 되죠? 교복을 입어야 돼요. 군대 가면 군복. 어디에 소속돼도 뭔가 소속감을 확실히 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해가 가지요? 내가 그리스도인 맞을까 하고 했을 때 주머니에 딱 꺼내가고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니까 맞다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나 계속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나 구원이 박탈된 거 아닐까 딱 들었을 때 오케이 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너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것은 죄밖에 안 보이고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번 떠나본 적이 없는데 삶에서 어떤 악한 일을 막 버리고 막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라는 그 불안함은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내비치면 기존의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뭐 그걸 어떻게 하면 생기는데? 그냥 믿습니다 100번 하고 세뇌 받으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도대체 예수를 믿고 변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감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믿음은 불안한데 연약함은 계속 되니까, 죄가 쌓이니까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정죄하기만 하고, 이 부분이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인인 것만 드러납니다. 회개하고 수련회 때 2박 3일 싹 씻고 나고 살다가 완전 죄인 크리 치명타 터지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끝났다 하다가 더 큰 회개와 더 큰 각오를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역시 죄인이야. 오히려 저는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와, 괜히 깊숙이 들어왔다. 나 괜히 신학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져 버렸다. 분명히 내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막 주님 좋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보였는데, 하늘을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풀떼기를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멀어져 가는 그 기분. 저 정말 실제로 그 경험을 했거든요. 괜히 더 깊게 들어와서 빼도 박도 못한 죄책감만 크게 생겼다. 바로 이런 삶을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회심한 유대인들이 세웠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죠.
그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로마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전역에. 하지만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이가 하나 있었죠. 뭐죠? 사역자가 없었어요. 이들을 지도할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처음 유대인들이 계속 맡아왔어요. 문제는 이 회심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확한 역할을 몰라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더 가르쳐주고 더 정죄를 빠지게 해버렸어요. 더 정죄를 빠지게 해버렸어요. 왜 로마가 더 유독 정죄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처음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마음을 바울이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죄밖에 안 받는데, 따지고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 정죄감에서 이상하게 벗어나 있어요. 그 정죄감보다 더 깊게 나는 선민 이렇게 깊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뭐지? 뭘 따라한 거야 내가? 나는 뭘 모르겠다. 나는 폴리. 어제 내가 들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저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정죄감이 거기까지 내려오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사역자가 마땅히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가르치고 율법이 소중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면서 율법을 가르치니 로마 교인들의 정죄감은 말도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게 되자 설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을 온통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구원의 감격은 점점 누리지 못한 채로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다가 마침내 구원이 흔들리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다면 정죄함이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과연 어떤 자의 삶인지, 불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한 차이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분명히 이들은 자기 스스로 불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아니다, 불신자 때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 아니다, 모든 것을 사랑했던 의의 권능은 얼마나 크냐, 아니다, 그때의 열매와 지금의 열매를 비교해봐라 라는 걸 보니까 그들은 지금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뭔가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아. 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닌 걸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다 추구하는 것 같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니네가 그리스도를 믿었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알려줄게. 그것이 바로 산 영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독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었습니다. 이해가 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을 입는 것과 같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산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영은 안 보이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영의 표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따라해봅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느냐. 이 두 가지로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따라해봅시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다들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내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놓여 있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감히 답을 못 하겠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내 삶의 주된 정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된 정서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의진이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의 의진이의 모습의 정서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동준이, 대준이, 의진이, 다현이 겪어봤다는데 안 겪은 나로서는 어떤 감정인가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쇼츠로 가다가 기한이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식당을 나르다가 이렇게 서빙을 하다 나 잠시 나갔다 올게 하면서 나가가지고 숨을 가쁘게 쉬고 막 누워 있는 걸 봤는데 뭐 하는 짓이지 싶어요. 그런데 가까운 의진이가 예전에 그 경험, 뭔가 숨이 가빠지고 뭔가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황장애는 아니어도 2012년에 진짜 힘들었을 때 이 생각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 거기서 더 극으로 가면 호흡까지 급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숨까지 힘든가 보다. 분명히 의진이 옛날의 삶의 정서는 생명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주된 정서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무조건 주된 정서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 사람이 보면 생명이 아닐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가짜거나 믿음이 굉장히 어리거나, 즉 구원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옆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빛과 소금입니다. 영의 사람은 환한 사람이고 짜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망과 생명 가운데는 없습니다. 저의 20대 때 나를 떠올려 봐요. 참으로 열심히 사역했을 때 저의 주된 감정은 혼재됨이었어요. 생명과 평안도 있었지만 불안함, 두려움, 쫓김에 내 삶이 항상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죄가 늘 항상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때 제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 삶의 주된 정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주 미숙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저의 주된 정서는 확실히 생명과 평안입니다. 참 오랫동안 생명과 사망이 버무려져 있던 나의 정서였는데 확실히 지금 내 정서는 생명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담비 얘기 몇 번 했지만 한 3, 4년 전에 과거 왕따 얘기를 할 때 순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담비야, 넌 지금 너무 변한 사람이 됐는데 왜 그 감정에 매여 있어? 저 깊은 곳에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 담비를 확 물려들고 여전히 영향을 끼치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 담비는 그 감정도 내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훨씬 더 생명의 감정이 되어서 아주 밝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정서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전에 저도 그게 혼재되어 있었고 쫓기고 불안하고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의진이 묵상해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간 회사, 오늘 설명했던 회사에서 처음에는 다 지식인들이고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이제는 불신자들이 한계가 역력히 보인다는 거예요. 불만, 싸움, 다툼 등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또 의진이 사수인 팀장과 그 윗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노골적으로 부딪히고
해결될 마음을 갖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불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라는 왕의 법에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굴복합니다. 굴복해요. 그러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연약한 자, 내게 해를 끼친 자, 육신적으로 호감이 없던 자에게도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로 배우자들을 들었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 못하는 게 누적 데미지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못하는 게 더해져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100%로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게 어디에서 지워졌냐 이거죠. 부부가 한 번씩 사랑해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빵밍을 지나서 우리 날새 맹차로 지나가갖고 요즘에 갱하미 내려도 가잖아요. 계속 엄청나게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정죄를 받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나? 내 믿음은 이게 뭐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참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는 현진에게 뭐라 그랬어요? 축구 경기는 100대 99로 이겨도 1점 차이가 난다 해도 이긴 거다. 결국 내가 계속 일어서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승리의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적 데미지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50%나 이혼하게 되죠. 절망적입니다. 결혼도 잘 안 하는데 결혼해도 50%가 흔들흔들거리고,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한 나머지 부부들 중에서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계속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사랑이 좋다는 건 압니다. 맞지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해요. 사랑하라는 법에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억하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살면서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정 어디 갔나요?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는다고 이 차이를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나락간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뭘 어떻게 해도 생명의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돼요. 그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사망의 감정이 나를 살짝 훑고 지나갈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계속 사망의 감정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시 과거의 왕딸기에게 싹 스쳐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쁨의 감정이 훨씬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보세요. 2012년에 그 죄로 인해서
청문회를 정말 나도 모르게 많이 열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쫓겼으면 그렇겠습니까?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청문회가 한번 열리면 반나절을 무겁게 있었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10년 동안 점점 하다가 지금에는요, 청문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감정이, 내 믿음이 그것까지 덮어서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감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 자신에게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상대의 연약함을 봐도, 손해를 봐도 어쩌다가 감싸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모호했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모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제 나는 영의 존재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 삶 속의 생명의 감정, 내 속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을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려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의지, 분명히 내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인데도 사랑하게 되고, 상처를 준 사람인데도 사랑하게 되고, 손해를 주는 사람인데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도 사랑의 감정이 어디서 올라왔을까? 내 속에서 올라왔을까요? 내 속에 어딘가에, 나의 어떤 거에서 올라왔을까요? 나는 뭐가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이 선한 것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저는 정말로 영의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산영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읽어봅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너희가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에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 자체는 나와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 생명과 평안이 계속 올라와서 사명의 감정을 누르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사랑할 에너지가 밑에서,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한테 거할 때 너희가 영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만 영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였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산 영이 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했어요. 있다고 하는데 이 있다고 하는 개념이 뭘까? 우리 속에 부모님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내가 연애에 빠지면 내 속에 뭐 누구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일까? 그냥 상징적인 걸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걸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늘 상징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나의 영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 내 영이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구나. 다시 말하지만 예전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모호했습니다.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분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뭔가 그분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몰랐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한마디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느낌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너무 확실히 구분되고 알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생명과 평안이 주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쁜 순간이 훨씬 많고 행복을 참으로 자주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면 내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문화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이 교회 부부들은 왜 이혼하지 않을까? 그들이 분명히 이러지 않을까요? 저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진짜 믿고 있는데 그 성경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하고 이들은 그걸 믿어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말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거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법에 굴복하는 것도 기막힙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내가 함께 살고 있고 함께 하고 있고 모두를 위해서 쓰고 있고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함께하여 나의 마음을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대체 내 속 어디에서 선함을 퍼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건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깊은 곳에 뭔가 다른 나는 어디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 생명은.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실히 합니다.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신인류구나.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당신도 신인류신가요? 이것이 아까 말씀에서 나왔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아까 보혜사 성령님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것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말씀 예전에 어려웠어요. 그날에 너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거라 그랬는데 전 몰랐으니까요. 이 날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거든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몰랐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 많은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리스도인은 정말이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불신자들은 사망으로 살아가는데 신자들은 생명으로 살아가니까요. 다현이가 오랜만에 왔지만 몇 년 만에 신앙 속에서 느끼는 그 생명과 사망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은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 즉 믿음이 과거의 시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정죄는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나 저번 주에 진짜 통닭 맛있게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거의 시제가 된다면 어김없이 우리에겐 정죄가 찾아옵니다. 아니, 정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 거기에 어째 잠시 그냥 눈을 영에서 잠깐 떼어놓으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7장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육신이 죄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8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해도 몸은 죄로 죽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속한 자라고 하더라도 몸은 죽어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보았듯이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최근에 제가 시제에서 아주 깊은 감동을 느껴가지고 저 팔렸도다 시제도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에도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팔렸도다의 시제는요,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 시대도 아닌 그저 완료 시제래요. 그런데 A한테 물어봤어요. 완료 시제가 뭐야?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아닌 게 뭐야? 그랬더니 헬라어에서 존재하는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있는 완료 시제란 과거의 사건의 결과의 영향이 현재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 말씀 그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흙으로 이루어진 몸이 뱀에게 팔렸던 그 사건의 영향이, 그 과거의 사건의 영향이 예수를 믿는 지금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완료 시제예요. 이거 찾아봤다고 이야, 막 놀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몸은 여전히 과거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몸은 왜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나지가 않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잠시 하는데요, 요 유명한 구절이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분명히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살렸어요. 실제로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그 성령이, 살리신 성령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다음 열매 된다는 말이 영 와닿지 않았어요.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육체를 입고 진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리신 영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영이, 하나님이 그 영을 보고, 성령을 보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분명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나겠네? 라고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이 구절은 7장과 8장을 이어오는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로마서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 마지막 부분에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의는 어떻게 얻는 것이었죠? 믿음이에요. 그럼 3장에서 분명히 바울이 먼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린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보십시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의를 얻을 때 영은 이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나 의를 얻는다고 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의 죽어있는 몸도 살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의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요, 계속 7장부터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해도 몸은 죽어있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잠시 그러면 우리 몸은 어쩌라는 거야? 그 몸은 나중에 살리실 거야. 요걸 살짝 건드린 거지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의를 얻었다고 해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해도 몸은 죽어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몸으로 다시 전날까지 우리는 의는 살아있지만 몸은 죽은 상태예요.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계속 바울은 이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죽을 몸은 우리가 믿음이 옅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우리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생각해서 이제 나는 영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에서 머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산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타락할 리가 없다고 말해요. 구원에서 박탈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 이거 뭡니까 도대체? 저도 그거 믿고 싶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이단 사설이 나왔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할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육신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한마디로 죄 지으면서 편히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육의 생각입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다가 사망의 생각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아까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서 분명히 바울은 형제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자신감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단 사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를 얻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영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로마 교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영으로서 살고, 영으로서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에, 그런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삶의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침이 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에서 계속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따를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신비자들이 고안한 방법일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신비한 방법을 써서. 아닙니다. 바울은 윗구절에서 영이 무엇으로 인해 살아있는지 말했습니다. 영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의 말고 의. 의로 살아있습니다. 영은 의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의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이죠. 고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로 서 있는 중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우리가 영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의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내가 지금 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예요. 영으로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서 있다면 자연스레 육은 죽게 됩니다. 자연스레 육은 죽게 돼요. 앞에서 보았듯이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취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생명의 스위치를 켰다면 동시에 사망의 스위치는 닫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시에 어떻게 켜집니까 이게?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에 깨어 있어서 육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영의 스위치를 믿음으로 확 켜서 네가 영으로 있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빛에 있으면 어둠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서 있지 않아요. 육신을 죽여놓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쉬워 보이지만 너무 어려웠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서 있게 되고, 영으로 서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죄에 팔린 육체는 여전히 죄에 팔려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스위치가 켜져 있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니까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삶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된 권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라도 왕의 명령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그 뒤죽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러는, 우리 왕이 그 사두세자가 들어갔던 것처럼 뒤주, 왕자의 권세를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된 왕의 명령 속에 있어야지만 왕의 아들의 왕자의 명령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의 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 배운 복음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강조점이 있다면 그 가르침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가 다릅니다. 뭔가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믿음은 그 과거 옛날에 내가 수련회 때 회개했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꾸 찬양해? 십자가는 과거에 끝난 일이고 이제 비전, 이 소망, 이런 걸 바라봐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잘못됐던 거였어요. 너무 몰랐었어요. 내가 영으로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계속 누리고 육체가 나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늘도 서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걸 몰랐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자녀된 권세를 못 누립니까? 예수 믿어도 별 것 없어. 저는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도대체. 우리 과거의 악한 쓴뿌리들은 얼마나 해결해놨고, 지금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무거워졌을까요? 저 많은 돈의 유산들이 있다고 해도 행복을 알고 행복 안에서 살아갔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서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약점이 하나씩 해결되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죽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를 넘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영으로 깨어있는 방법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이것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전히 육신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안식월처럼 경건과 예배가 다소 약할 때는 확실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된 권세를 많이 누리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우리 모두가 더 자녀된 관세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속에서 시작되는 삶은 정말 단언컨대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착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